세상을 바꾸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 또 말 잘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꿔 말하자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집이 아니야 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가 과연 어떠한 곳인가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의 불이 있어야 하는 곳이죠. 기도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기도로 모든 문제들과 힘껏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와 성광교회에는 기도의 불이 붙어 있습니까? 교회가 기도하며 능력이 생깁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말이 줄어들고 비판과 불평이 사라지고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되죠. 기도하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만이 성장과 성숙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숨겨진 죄들이 다 드러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순결해지고 또 거룩해집니다. 거룩과 순결이 없는 교회의 양적, 수적인 성장은 언젠가는 그 교회에 반드시 치명적인 도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우리 성광교회 기도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기도 제목들이 많고 또 한국교회와 국가적으로도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현실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고 탄압받고 교회도 탄압받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국제 원자력 기구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정화하지 않은 핵 폐수를 서해로 지금 마구 쏟아내붓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식생활과 안전과 생명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도 이 사실을 감지했다는 것은 불행 중에 다행이죠. 또한 서울의 영등포구 대림동은 이미 중국인들로 완전히 장악이 되어서 오히려 그곳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보고 나가라고 거리 시위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북한의 신문과 방송을 이제 남한에 개방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전, 선동용 어린이 만화도 TV에서 방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상 교육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북한의 수신료와 경제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어서 간접적으로 대북 송금을 하는 모양이 됩니다. 국제법을 또다시 어기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아주 빠르게 공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지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또 제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우리 마음속의 염려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도 각자에게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할 것입니다. 집에서, 일터에서, 운전하는 차 안에서, 또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또 산책하면서 틈만 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이 붙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재미가 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또 부서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진창에 빠진 사업과 직장에 활로가 열리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의 능력을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700년 뒤에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그야말로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광야였을까요? 광야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깊은 교훈을 줍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길은 항상 광야를 타고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항상 인생의 광야였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곳, 황량하고 메마른 곳, 물이 없고 너무나 외로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생겨났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달아난 모세가 그랬고, 사기를 쳐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삼촌의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그랬고, 또한 사울왕의 끊임없는 추격을 받고 살았던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모두 다 그들이 인생 밑바닥에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던 그 당시에 유대의 시대적 상황은 마치 광야와 같이 참 암울했습니다.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특히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포악하고 못된 왕으로 이름이 높았던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못된 왕까지 있었으니 백성들의 삶이 더 피폐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세대의 시대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 한 시대에 대제사장이 몇 명 있어야 합니까? 한 명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시대에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은 장인과 사이 관계였습니다. 사위인 가야바가 공식적인 대제사장이었는데 은퇴한 장인 안나스가 여전히 내려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권력을 뒤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인과 사위 간에 권력 암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고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외면하거나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장작 400년간 침묵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주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혼탁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부정선거로 탈취한 여러 나라의 정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나라들로서 당신의 공의를 반드시 세우시려고 일하고 계세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역사의 전면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나 오늘 절망적인 상황이지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모든 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의 시대를 뚫는 그 부흥의 불길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선택받았던 세례 요한은 당시 대제사장이 아니었죠. 그가 말씀을 선포했던 것도
어떤 시설이 잘 갖추어진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그냥 광야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의 조건, 이 정도의 환경은 갖춰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 때 배웠던 것처럼 고대의 신전들은 전부 다 번화가의 한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가장 주목받고 열광하는 가장 핵심의 그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예 살지 않는 광야, 그것도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늘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그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이 주는 어떤 화려함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해요. 광야에서 볼품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광야와 같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19세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구두 수선공으로 일했던 그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인 에드워드 킴볼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볼품이 없어서 늘 무시받던 무디를 늘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복음을 들은 무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슴에 불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시카고 거리의 어린이들, 또 불량배들, 부두 노동자들, 감옥의 죄수들, 거리의 실업자들, 병원의 환자들 등등 마치 광야 같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는 남북전쟁 이후에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가진 당시의 미국인들에게 부흥 집회에서 전한 그 복음이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무디 목사님이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소리 그 이상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그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렇게 고백했을 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더 높여요. 자신을 더 많이 알아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이 모든 죄인들의 본능이고 또한 오늘 우리들의 진짜 속마음이죠.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몰려들 정도로 너무나 큰 인기를 누렸던 슈퍼스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겸손함에 있었어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을 알아요.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높아지는 길로 가고 교만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세워지지 않은 채 드리는 그 기도의 열심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광야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낼 때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장 열려있는 때예요. 인생의 광야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또 겸손하게 해주어서 이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광야같이 힘들 때, 그때가 사실
우리에게 가장 간절하고 목마르게 예수님을 바라고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고대 중동의 길들이 대부분 좁고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딘가를 행차를 한다고 하며 먼저 그 선발대가 파견되어서 왕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왕이 오실 길을 보수하고 또 평탄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움푹 파인 골짜기 같은 곳은 다 메우고 또 튀어나온 산들은 깎아서 고르게 만드는 건데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형들을 설명하는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즉 골짜기, 언덕, 평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상징해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실제로 그 유대 땅을 부수고 메우는 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손봐야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말씀이 거침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밭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광야의 상황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씩 보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광야 첫 번째는 열등감의 골짜기입니다. 4절을 다시 봅시다. 자,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자, 4절 처음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열등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학벌과 외모, 재산, 또 사회적인 위치, 인정 등의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급을 만들어서 열등감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랬어요. 12명의 사람들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정탐꾼으로 뽑힐 만큼 굉장히 신체 조건이 좋았고 또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압도적인 다수인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랍 자손들을 보고 돌아와서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합니다. 자존감이 얼마나 낮은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메뚜기 같다고 말해요. 그때부터 그들은 자기가 선포한 그 말 그대로 메뚜기의 마인드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는데 자기가 선포하고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약속의 땅을 정복할 꿈이 죽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입을 막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그런 목표와 사명들을 다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열등감은 순식간에 모든 백성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다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통곡을 하며 이집트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열등감은 이렇게 나만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전염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열등감의 골짜기들을 메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상황에 있는 그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를 당장 멈추십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그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던 성경의 이러한 이야기는 그냥 일반 서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항상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진리인 것이죠.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 두 번째, 교만의 언덕입니다. 4절에 보시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짐.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튀어나온 교만을 깎아내는 일이에요. 왜입니까? 왕이 오실 길을 우리가 낮게 평탄하게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요. 진리의 말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참고사항 정도로만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해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그 재미가 예수님을 이기는 거죠. 자, 이러한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인 자리를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의 일을 행하세요. 바로 긴장과 갈등과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그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며 우리 안에서 그토록 살았던 교만들이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쓰라리고 아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자존심이 다 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업이 망해서, 또 직장에서 좌천당해서, 또는 병에 걸려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관계가 깨어져서, 그때 내 자존심이 가루가 되도록 부서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 때문에 우리 안에 있었던 교만이 드디어 깎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높이 솟아있는 산과 언덕들을 깎아내리세요. 물론 이때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교만이 깎인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눈물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마음밭이 바로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아주 좋은 하나님의 대로가 되는 것이죠. 광야 세 번째는 바로 상처로 울퉁불퉁한 곳입니다. 4절 끝부분에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 시작.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뒤틀려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심술부리고 예민하고 상처가 많은 마음들이요. 질투심과 음란과 미움과 욕심으로 울퉁불퉁 튀어나온 마음밭들, 세상 걱정과 근심과 유혹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부산스러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왕이 오실 길이 준비가 되는 것이죠. 길이 좀 빠듯하고 깨끗이 포장이 되어야지 차들이 잘 다닐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예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들을 오해하지 않고 곡해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대표적으로 바로 이 예배 시간이죠.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랴부랴 습관적으로 마치 출석 도장 찍듯이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붙잡고 돌아가는 말씀은 한 가지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반복될 때 우리의 심령은 강팍해져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돌짝밭이 되어가는 거죠. 준비된 예배,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그런 지고한 존재이십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히 먹고 남은 찌꺼기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회개하지만
철저히 준비해야지만 이 예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자기의 귀로 예수님의 큰 은혜가 밀려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의 메시지는 강력한 영적인 쓰나미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과 교만과 상처를 다 쓸어내고 평평한 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본격적인 큰 은혜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평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잘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곡을 채워주나이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아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이 활짝 열린 사람을 뜻해요. 기도하면서 마음의 길을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40장 5절 볼까요? 이사야 40장 5절. 자,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아기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데 구약의 이사야 시대에는 지금 아기 탄생을 의미했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후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엄청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러한 위대한 영적 각성이나 부흥의 역사, 또 큰 영적인 수확이 있기 전에는 항상 성도들의 엄청난 기도의 준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세기 초에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100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일이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대부흥은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1903년 4명의 웨일즈의 한 청년들이 매일 밤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임이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매일 밤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04년에 엄청난 성령의 불길이 웨일즈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이 웨일즈 부흥의 주역은 이반 로버츠라는 26살의 젊은 신학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부흥이 일어나기 13년 전에, 그러니까 13살의 그 어린 나이부터 자기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들이셔서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은 영적인 갈망을 주세요. 합심해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 부흥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불이 붙으며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이 다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숨막힐 정도로 강렬하게 느껴지고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눈물의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묻히고 있었던 문제들, 그 마음의 병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마지못해서 사역했던 그 종교적 매너리즘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감사와 기쁨과 열정이 솟아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불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부흥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부흥을 체험한 개인이 변화하면서 그가 속한 가정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변화되고
지역 사회가 변화되었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그동안 역사 속에서 보아왔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의 일하심을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이토록 어려워지고 분열되고 전쟁과 범죄의 위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은 성도들을 회개하게 하시려고, 다시 각성시키시려고,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각 가정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공예배를 더 많이 드리십시오. 매일매일 기도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